역사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 또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계속 공부합니다. 고전을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또 역사책을 뒤적어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 기록 속에서 지나간 역사를 자꾸만 반복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는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반복되어집니다. 대제국들이 일어났지만 그 흥망성쇠가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배우려는 거죠. 또 지나간 역사 속에는 많은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유산이잖아요. 과거로부터 이어져서 오늘까지 왔고, 미래는 오늘 현재가 결국은 미래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와 단절될 수가 없죠.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지혜를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무엇보다 사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인간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공부가 역사 공부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나온 우리나라의 우리 과거의 조상들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온 그 역사의 흐름을 공부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인가? 이한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고, 또 기독교인 우리가 기독교회사를 깊이 연구해 보면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값주고 순교의 열매로 우리가 복음받게 됐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의 현장에 서서 끝까지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말도 맞지만 교회사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끝까지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복음, 그리고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전도, 선교,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역사를 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만 해도요, 등장인물이 3,000명 가까이 돼요. 이름이 나와 있는 인물만 해도 여기 요단강이나 뭐다 지리적인 설명이 있는데 1,500군데 이상의 수많은 지리적인 설명이 성경 속에 있어요. 66권 아닙니까? 그 성경 66권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역사 공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남은 인생 살아갈 동안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약속이 못 지키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랬잖아요.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말하고 똑같죠. 이 땅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만 영원하고 영혼만 영원한 게 아니고 말씀이 영원해요. 하나님 신 우리 중 참 소망이 영원해요.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대통령도 뭐 5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4년 한 번 더 하고 그게 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거기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여기에다가 진짜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종교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안 좋아서 그렇지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가 우상도 만들고 빌고 신도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다 둬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살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사명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실수해요. 가까이 가면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함께 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서론을 통해서 답을 내야 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비밀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리고 언약 전달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되어지면 성경에는 미리 예언하고 있죠. 경고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리의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 듣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 가보면 더 빨리 느낄 수가 있겠죠. 수많은 현대인들이 복음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건데 자신의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은 자기 장모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자기도 미국 생활할 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던 분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내게 말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청년 때에 정말 교회 가서 오만 거 다 헌신하고 도왔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을 가끔 봐요.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가까운 교회에 보내고 있대요. 주일학교에. 그 이제 이 부부가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 회복하셔야죠.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종교가 저하고 안 맞아요.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이 대명사 안에 가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거의 뭐 주말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일하겠지요. 일요일 되면 자기 할 일 많다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디 가야 될 때도 많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참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많은 사람들의 습관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려요.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 그래서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고 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종교가 안 맞아요. 하나님 나하고 안 맞다 그 말인데, 하나님이 나하고 안 맞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일단 떠나야지.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가면 더 할 겁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가면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거부하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의 삶의 기준이다.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인생의 해답과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는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그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 땅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참 진리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답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건 언약이라고 하죠. 성취되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기로 돌아가면 되어져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역사학자들은 역사로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속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릅니다. 그것도 참고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모르겠지만 신구약 중간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라기서가 끝나고 사복음서가 나오는 그때까지 중간 몇백 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수백 년 동안 복음은 끊어져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250년 동안 핍박당했는데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많은 단체가 있어야만 기독교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언약의 바톤은 이어져 온 겁니다. 핍박 속에서 도리어 더 정확한 복음이 이어져 왔어요. 중세 1500년처럼 핍박이 끊어진 그 시대에 타락했어요. 사실은 원래 초대교회 순수했던 복음이 왜 저렇게 천주교가 되어버렸습니까? 로마가 250년 만에 기독교를 핍박을 멈춰버렸어요.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직자들이 대우받고 교회에다가 아예 세금도 면제해주고 넓은 땅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순수한 복음이 훼손돼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사실은 많은 핍박이 있는 게 더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로 6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소망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야,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죽음의 위기가 수도 없이 다가왔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 맡긴 사명을 감당했을까? 우리에게는 굉장한 본이 되잖아요. 교훈이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을까?
죽음이 눈앞에 오고 칼이 목에 다가왔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 성도에게 진짜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위로가 되지요. 진짜 소망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역사 일어난 것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도리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히브리서 12장 한 장만 전체를 봐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히브리서 13, 38에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오늘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참된 인내와 성경의 이르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요 참으셔요. 길이 참으신다니까. 로마 3장 25절에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으셨어요. 안 참았더라고 하면 살아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짓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버리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다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참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다 쳐버렸으면 씨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 기다리시. 도리어 포로된 현장에서 자꾸 힘을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낙심하지 말으라고. 미리 선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때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거다. 미리 다 주었어요. 이것을 간직하고 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약 가지고 갔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하면 범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비록 나라가 포로되고 멸망당하지만 반드시 회복된다. 그러니까 보란 듯이 예루살렘 향하여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델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본받아가는 성화, 거룩할 성자에다가 되어질 화거든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건데 누구를 본받는 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게 인생의 제일 된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여, 제목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라잖아요. 언약으로 돌아가라는데 언약 하나 붙잡고 승리한 증인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죠.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히브리 11장 보면은 간략하게 요약이 잘 되어 있고요. 다니엘입니다. 포로 현장입니다. 포로 현장인데도 다니엘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는 타협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에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일단 하나님께서 포로된 현장에도 이러한 증거를 주었어요.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주셨죠. 다니엘은 몰랐겠습니까?
그 바빌론에 자리 좋아하는 그 신하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있다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란 듯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에 행하던 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가장 위기를 만난 그때도 다른 것은 양보하고 수용하지만 언약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거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을 앞두고 진짜 언약으로 사명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다고 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를 향하여서 서로 돕는 배필이요 한 몸이라 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언약으로, 사명으로. 그러면 결혼 생활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지만 괜찮아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 다니엘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것처럼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증거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포로 현장도 괜찮다. 사자굴에 던져도 괜찮다. 비록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풀물에 타준다 할지라도, 또 다니엘처럼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에게 먹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다리오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지만 다니엘은 그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한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그 사명, 부활의 주님이 남기셨잖아요. 분명한 초대교회 사명을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인데,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이 모든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0명의 로마 황제가 핍박했는데 결국은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들은 그 어떤 현장에서, 현실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고 교회를 섬겨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찾아오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찾아오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늘 언약 중심으로, 이 중심으로 모든 걸,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삼응답이 이 속에 있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갈등이 찾아왔을 때,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그때도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봐요. 언약의 눈으로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 답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언약의 사람과 언약이 희미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때 다 표시나요. 이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언약의 사람은 언약으로 볼 것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언약이 있고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언약이 있고 자기 직분에 대한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12대 IP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한 사람 통해서 가문 다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박인 사모님이.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을 중심으로 한 명만 언약 잡고 있으면 된다. 한 명의 렘넌트 가지고, 일단은 자기 가정과 가문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양쪽 가문이잖아요. 다 살릴 수 있다. 다 바꿀 수 있다.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흔들리지 말아요. 언약 붙잡고. 이제 구정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도 여러분 빛을 가는 데마다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진짜 말세를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 성경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언약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깊이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사는가?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다시 분명히 잡으면 되니까요. 뭐 전혀 늦지 않았어요. 다시 점검하고 다시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 언약 기준으로 모든 걸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언약을 제대로 점검하고 붙잡는다고 하면, 사명으로 깨닫는다고 하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나와 있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요.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이 말하지요. 사실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더 많은 증거들 너무 많다. 증거뿐만 아니라 수많은 표적과 기적, 이사 다 기록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 유신 유권의 언약입니다. 그 성경 유신 유권은 언약 중의 언약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 중의 언약이에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저는 과거에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리스도 이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저에게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홍수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살았겠지, 배 탔으니까 이렇게 깨달았지,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런 설명을 들어본지를 못, 들어봤습니까? 과거에 신앙생활 하신 분,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내가 성경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들어봤는데,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모든 예표들이, 특히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가 복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라.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걸 볼 수 있던,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줬다는 것만 해도요 너무너무. 그전에는 그냥 성경 많이 읽고 외우고 그러면 된다. 제가 중고등부 때요 성경 퀴즈 나가면 늘 1등 했어요. 만화 성경을 몇 번을 보고, 이 성경이 그때는 좀 어려웠어요. 중학교 때는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게 무슨, 도대체 뭔 말이야 도대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퀴즈 대회를 한다는데. 그때 이제 만화 성경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빌려가지고 1등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없는데 헛일이지. 그랬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답이 돼. 아, 그렇구나. 성경 66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고 생명 얻으라고 준 책이구나. 이게 딱 눈이 열리니까 말이에요. 그때부터 구약도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옛날에는 구약 성경 읽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막 영적인 싸움이라. 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나 도대체.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 속에 전부 피 언약이, 레위기서 볼 때마다 징그러웠어요.
무슨 소를 그렇게도 많이 잡습니까? 양과 염소를 어디다 뭐 재단에다 바르고 어디에다 바르고, 아휴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에 피 바르면 모든 저주 다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단은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죠. 10절로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 했는데, 그 시대에 로마 정규군이 전투 현장에 나갈 때 복장을 전투복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해서 바울이 설명했어요. 그때는 투구를 썼잖아요. 화살이 날아오든 창이 날아오든 칼이 들어오든 머리가 제일 부어.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그 갑옷을 입었잖아요. 갑옷을. 의의 흉계,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 한 손에는 검을 들었는데 그 검이 뭐냐? 말씀, 성령의 검.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었는데 막아야 되니까 믿음의 방패라. 허리에는 띠를 띄었는데 그냥 띠가 아니요, 언약의 띠라. 우리가 말하는 오늘 말씀, 언약으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물론 두 발도 입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무기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와가지고 마귀가 세 가지 유혹하지 않습니까? 다 떡처럼 만들어진 돌멩이 들고 와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성전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라, 막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줄 거다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칠 거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높은 산에서 보여주면서 온 천하 만민을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지 것인 양 말이야. 경배의 대상을 결국은 바꾸려고. 근데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은 말씀 하나로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어떠한 유혹도 위기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또 성도에게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의 무기 중에 무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알잖아요. 이게 성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 이거 가지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 말세의 고통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도록, 오늘 보니까 교훈으로, 본보기로, 거울처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거울은 왜곡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백설공주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고 물어봐도 거울 그 대답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면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늘 내 자신에게 어떠한 언약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요. 가장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났을 때 그때 언약으로 돌아가라. 언약 기준으로 모든 걸 봐라. 또 중직자가, 직분자가 언약이 없으면 안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중직자, 직분자라고 하면 교회를 향한 언약, 내 직분을 향한 언약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에게까지 언약을 전달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분명히 누릴 겁니다. 이번 구정 명절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참 우리 가정 가문에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흐름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복음의 빛이 들어왔단 말이죠. 복음의 빛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하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한 응답 누리는 이번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언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언약을 분명히 점검하고 세우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까지 전달하는 이런 증인의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자신이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구정 명절에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의 통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보며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분명한 언약 전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비 중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 또 모든 중직자, 모든 직분자에 이르기까지, 후대에 이르기까지 나의 언약을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